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딱 이제 뒤에 테너 베이스가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다윗 찬양대가 실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휘자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 다 악보만 보시느라고. 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믿음이 뭘까? 그래서 그 믿음은 알다가도 모를 믿음의 역사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역사.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손으로 잡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연희도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경험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한 주간 계속 그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을 했어요. 과연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묵상, 믿음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3분 정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알다가로 모르지만 확실한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과연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그냥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죄에 대하여서 말하고 의에 대하여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죄에 대하여인 겁니다. 그러니 죄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더라.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이 둘도 없는 친구였던 이 다윗이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그 복음서에 보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의 병을 고치셨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하인이 믿음이 있어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그곳에 있는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인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이고,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는 믿음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가 믿음의 영적인 부모임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물려줄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살리는 역사,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역사,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되었고 그 믿음의 역사가 길이 되었습니다. 이 한 여인의 그 믿음의 행위가 신앙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12해를 앓는 이 여인, 그 믿음의 행위가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길이 그 후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개척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은요, 모방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죠. 그럼 누구의 기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어떻게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봉사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길이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내 입으로 누구를 기도하든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만큼 큰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고 병 낫기를 소망을 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길이 되었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숫자적인 개념이 있어요. 1, 2, 3, 아니면 40일,
아니면 39. 그런데 1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 보이진 않죠. 성경에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은 성부, 2는 둘째 차이 분할, 3위는 삼위일체, 4위는 뭐 피조물이 있는데, 그리고 5는 은혜, 기적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다 풀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12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12는 통치의 완전입니다.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12제자, 12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이 12년 동안 완전한 통치를 받았는데 무엇의 통치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망의 통치를 받아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숨막히는 상황,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정말로 좌절하고 죽고 싶은 그러한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12년의 그 하얀 그 12년의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서 더 이상 살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희망이 없는 그냥 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 12해를 앓는 사망의 완전한 통치를 받았던 자가 그 사망이 물러가고 완전한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되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알다가도 모를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도 아니할 뿐더러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한 통치, 무엇의 통치? 사망의 통치를 받았던 이 여인이 생명의 통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하혈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에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배의 전제 조건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전제 조건은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회복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전제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문제는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에도 문제가 계속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뭘까?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문제가 뭘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구별하여 드리는데 내 문제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요,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라는 거죠. 주님을 만났다는 말에, 내가 예배 드렸다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야, 오늘도 주일을 성수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느냐 나타나지 못하느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 얻을 것이 없을까, 뭔가 먹을 것이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도 없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치유함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게 가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이득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줄 것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것이다.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것보다도 과연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통치.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의 모든 삶을 한순간에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한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뭐 지금 BTS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디가드처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병이 있는 사람은요,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이라든지 아니면 문둥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왜? 질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죄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들을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부딪히지도 말아야 돼요. 왜요? 그 부딪히면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직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여인의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내가 뭐 혈루증으로 죽느니, 돌에 맞아 죽느니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사단의 역사, 이 지긋지긋한 이 사망의 그 통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통치가 생명의 통치로 바뀌어졌고, 이제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숨막히는 그런 삶이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역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사망의 통치를 받았던 이 여인이요, 이제는 완전한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이 여인이 주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안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요, 이제는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여인을 뭐하기 시작합니까? 통치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망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단의 영향력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안 되는 역사,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게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됩니까? 그 안 되는 일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왜 안 됩니까?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해도 안 될까? 여러분, 그 기도에 한시라도 중간만이라도 내가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안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전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믿음이 있는 헌신을 하느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새벽에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뭐냐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이러한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에서 6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었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골이 있는 거죠. 감정의 골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를 향하여 뭐 하냐면 헌신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지 않겠다. 사람의 감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과연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일까요? 예?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지는 사람이 과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으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 구원을 받겠다 하매라.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가던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돌아보셨다라는 거죠. 가야 할 길이 있었고 해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로 집중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켜 여러분들을 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바꾸는 그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번도 생각하신 적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시선이 돌이켜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서 내게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시선을 보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던 길을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의 문제를 보셨다는 거죠.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주님을 향한 행위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돌이키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삶 가운데로 집중시키게 하는, 예수님의 시선을 내 문제에 집중시키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전혀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두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인 것에 여러분
자신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자녀는 내 믿음 때문에 반드시 잘 되고 잘 된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는 꼴도 보기 싫다. 너가 내 명령을 어겼다. 내 법도를 어겼다. 나는 너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고 싶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는, 솔로몬이 생명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솔로몬을 끝까지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고요. 또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이 혈류병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냥 본 거예요. 그런데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여인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만났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그때 그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 현재에도 똑같은 주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오면 해결받는 역사가, 사망의 통치에서 완전한 생명의 통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병을 고침받지 못했던 이 여인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서 허덕이며 세상에서 그러한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처지를 해결받고 자신의 처지를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믿음이 그렇게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부모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모방하십시오. 이 여인의 길이 13장에 가서 그 게네사렛에 있던 모든 병자들의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능곡감리교회에 그러한 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여 모든 문제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정말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